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가 주어진 아버지 우리의 환경 속에 고난들이 길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고사는 가운데 있는 주여 참으로 하나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나서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어려운 아버지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을 참으로 이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선수가 주불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 한반도의 전쟁이 역하여 주시옵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만 하나 되어주고 동행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악한 나부다며 마귀의 계기들이 아버지며 참으로 하나님 악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참으로 저들이 만들어 놓은 아버지의 무기가 정말 물렁침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며 남북의 하나님 참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줘 세계 일방속의 주의 나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인도하시고 내버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자들 쌓고 예배하는 주의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한날의 모든 삶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소원과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곳곳에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이루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서 17장 우리 어제에 이어서 보시도록 보겠습니다. 15절 창세기 17장 15절입니다. 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를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왕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또 가정 속에 직장 일터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계명과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86세가 되어졌고 그리고 99세가 되어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고 그로 뒤에 13년이 지난 99세에 다시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여 행하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계명과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이 강성하게 되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15절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라의 이름을 이제는 사라라고 하라.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오늘 사라의 계명과 이삭에 대한 출생을 예고해 주시는데 얼마나 엄청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대해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기보다 점차적으로 그 계시를 이루실 것을 확신시켜주는 믿음을 심어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 나의 공주라는 뜻을 이제는 사라, 여장부라는 공주, 여장부라는 뜻으로 계명을 해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인 사라가 단순히 한 가정에 국한된 인물이 아니라 많은 무리의 어미요 여주인의 그 신분과 지위가 바뀌어져 있으며 그녀를 통해 민족의 열왕이 날 것을 알리심으로 당신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요 사라의 나이가 98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전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살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 리나 86세에 얻게 되어진 이스마엘이 이제 할례를 받게 되어졌을 때는 13살이 되어집니다. 그런 이스마엘이나 그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고 저에게 주신 모든 소유물과 재물에 관해서 이 모든 것을 상속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뜻의 내용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처럼 그 약속의 아들 때문에 온 가족에게 큰 기쁨과 영적인 이제 감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지만 아브라함은 아직도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스마엘 자식을 통하여서 번성하기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의 뜻을 전해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토종하는 자식을 자상하게 대하는 아버지처럼 약한 믿음의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지닐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있기에 비록 세속에 물들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애굽 출신 여종 하갈에게서 출생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얻은 첫 아들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컸습니다. 더욱이 그의 이름의 뜻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것이 고통 중에서 들으심이라는 뜻이 이스마엘입니다. 말해주도 그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름과 성격이 계시될 만큼 하나님의 관심을 받았으며 13살 때 선민의 증표인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는 특권을 부여해 주십니다. 2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한편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축복 중에 번성의 복,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땅의 티끌과 같은 후손이 너의 자녀와 후손으로 성취될 것을 말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았던 이스마엘은 오늘날 터키인과 아랍인을 구성하는 12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즉 느바옅, 게달, 압부엘, 미삼, 이스마, 두만, 마사, 하다, 데마, 여돌, 라비스, 게드마 등의 아들들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돌나기 같은 기질을 가지고 사해에서부터 홍해 연안 아라비아 사막, 심지어는 멀리 바벨론 지역에까지도 진출하였으며 한 곳에 머물기보다는 주로 유목민 생활을 영위해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마엘의 많은 후손과 넓은 영토를 지니는 등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한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에요. 즉 이스마엘은 이 땅의 복의 전달자인 아버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얻게 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가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후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의한 아들 곧 이삭을 약속된 시로 만세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으로 결코 인간의 시비와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히 신앙하는 자를 항상 부여해야 한다는 사상이나 반면 생활이 윤택하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이 올바른 상태에 있다는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당신의 주권으로 일꾼들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노력과 겸손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 하나님은 언약의 체결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 혼자서 되뇌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뜻을 전해주고자 하는 가운데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내의 나이는 90세요. 자기의 나이는 99세, 89세요. 아내의 나이는 89세요. 자기의 나이는 99세. 참으로 인생에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폐품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노년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오늘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목적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심 속에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고 이 땅에 출생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자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고 많은 소유물을 얻고 많은 족속을 거둔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약속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련. 그래서 12자녀, 12족속을 12두령이 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의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이삭을 낳게 하리라는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순종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은 순종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진정 남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명령한 그 사람을 진실로 존경하고 따른다면 문제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즐겁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보여야 할까요?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우리는 본받아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으로 이끌으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인격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관념적인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격의 소유자로 늘 동행하고 간섭하는 주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실제와 섭리를 확실히 믿었으며 동고동락하는 스승이요 또한 요지부동한 명령의 주체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존경하는 스승의 명령이었고 권위 있는 왕의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즉시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구체적인 인격체로 여기고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교회에 제한 다른 생활의 영역까지 적용시키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 또는 예배당 안에, 예배 안에만 가두어 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분의 인격을 관념적인 대상으로만 여겨진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결코 참된 순종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허망한 것을 쫓는 사람은 로마서 1장의 21절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려 상실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금수와 버러지만도 못한 자라, 하나님은 상실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아가서 8장의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묻고 그 명령을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 적용시키는 참된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인 인격체로 여겼던 아브라함은 그 결과 할례와 명령에 따라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의 23절에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남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의 포피를 배웠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99세였더라. 당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늘 또한 예배 속에 또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저함 없이 즉각적인 행동을 수반해 순종함을 보여주는 믿음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주의 분부대로 실행한 요셉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참된 순종의 교훈을 우리는 본받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간 마리아처럼 우리도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더불어 행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코 자기 자신만의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자기 집에서 돈을 주고 사온 자들이나 그리고 자기 집에서 종으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출생하는 남자가 있다고 한달지라도 그 모두를 포함해서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순종이 이스라엘 전 백성의 순종을 이끌었던 것과 같은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믿음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순종하는 기독교적 사회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의 2절의 말씀이지요. 우리의 진실된 순종은 나아가 우리의 가정에 참으로 자녀들이 순종하고 크게는 우리의 사회와 이웃과 국가 간에 또한 정말로 순종을 이루어나가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순진하고 의심이라는 것을 모르는 꼬마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 보니 소년은 가위로 성경책을 오려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한 어머니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충격을 받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소년은 엄마 나는 예수님을 찾아온 문둥병자가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강구하는 대목을 읽고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그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도려냈지 뭐예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꼬마 소년처럼 의심과 구름을 쫓아버려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혹시 어쩌면 원하시면 이라고 속삭이면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하는 가운데 있는데도 어쩌면 나를 버렸을 거야. 원하시면 원치 아니하시면 나를 버렸을 거야. 나를 택하지 않았을 거야. 이러한 자기 비하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꺼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대하여서 절대로 의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의 온역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경제적인 소실과 또 우리 사회 속에서 생활하기가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해서 참된 순종이 하나님 무엇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제 정말로 개명하여 주시고 사레의 이름을 이제 사라라고 하는 여장부의 이름으로 열국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개명을 해주면서 거기에 부합하도록 이제는 정말로 인생의 노년기에 쓸모없는 가운데는 육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자 하나님 정말로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현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 고난을 이 시험을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 새 원의 새 능력 새 건강으로 역사여 주옵소서. 원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사온데 원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자신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힘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